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책을 쓴 작가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양반이 한 번은 파리를 이렇게 걷다가, 프랑스의 수도죠, 거닐다가 어떤 사람에게 찔렸어요, 칼로. 그래서 이걸 죽는 것 아닌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싣고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하는 결과 큰 어려움은 없이 얼마 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하고 병원에 있을 때부터 좀 들었는데 범인이 잡혔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중에 퇴원하고 나면 가르쳐주죠. 퇴원했습니다.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흉악범도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니고 미치광이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왜 찔렀대요? 모르겠답니다. 나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만나서 얘기했어. 도대체 당신 왜 나를 찔렀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가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이 베게트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나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쬐끄만한 이유라도 있어가지고 말하면 궁금증이 해소되고 그러겠는데 막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도 이유도 없이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어쩌면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그 폭력을 행하다니 자기도 모르게 모른다 그러면서. 그런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원인도 이유도 없이 버리고 벌어지는, 그리고 당하는 그런 일들이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는 많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는데 맹인인 사람, 시각장애인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사람 저거 자기 죄 때문에 눈먼 거예요? 아니면 자기 부모 죄 때문에 눈먼 거예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저렇게 맹인이 된 것이다. 간혹가다가 우리가 내가 아프거나 누가 아프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주 심하게 다치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그러죠. 죄받아서 저런다고. 죄받아서 저런지도 모른다. 죄받아서 그런가? 이러죠. 그 말은 죄를 지어서 벌받아서 저렇게 아프다, 불이 났다, 사고가 났다, 이런 말을 줄여가지고 죄를 지어서 벌받은 거다 라는 말을 줄여가지고 죄받아서 그렇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우리는 누가 아프거나 내가 아프거나 큰 어려움 당하면 그거를 그냥 이상하게 쓱 하고 죄받은 건가? 죄받은 건가? 그러기 쉽고 그래왔고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일 가운데에서 베게트가 말한 것처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한지도 이유도 모르고 이런 일을 당한 게 너무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다는 것처럼 인생살이에 정말 우리가 원인을 모르고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 첫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눈에 안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한다.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왜 종교개혁을 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관심도 없으니까 아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앙인들이나 교회나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에 관한 모든 것이나 사람이나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것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이 먼 거다. 너무나도 그님을 사랑했기에 그리움이 변해서 사무친 마음에, 너무나도 그님을 사랑했기에. 근데 뒤에 가면 이상해져요. 그리움이 변해서 사무쳐가지고 원한 맺힌 마음이 돼가지고 잘못 생각을 해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러 놓고, 그리고 뒤늦게 뉘우치면서 울어도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가수 문주란 씨라고 여러분도 아시죠? 이 노래는 1960년대에 그 문주란이라는 가수가 중3 때 부른 노래예요.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빅 히트를 했어요. 지금의 K-팝 소녀 뭐 그러죠? 그만큼의 인기와 돈을 벌고 그랬던 노래. 그런데 그 노래 보면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꼬여가지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몹쓸 짓을 해서 그래서 어려워졌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살 길을 열어주고 죄인의 신분을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교회를 삼아주셨다. 우리가 하나는 이 크리스마스를 대해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절인데요. 반성하고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 뭐냐면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많이 듣고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 너무나 제한적이거든요.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우스꽝스러운 별거 아니라는 소리를 듣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 인정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만 싹 꽃감 빼먹듯이 좋아하고, 나한테 고분고분하는 사람, 내 말 잘 듣는 사람만 머리 쓰다듬어 주는 식으로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알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아닌가 보세요.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아닌 게 하나도 없다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 그런 것을 아주 하나하나 따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주 매서우리만큼. 기독교가 뭐지? 본질이 뭐지?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지? 사랑이래. 기독교의 사랑은 아가페래. 근데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측량 못할 거래. 뭐 측량 못할 정도로 그래. 근데 가만히 있어. 그런데 내가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 아니던데. 하나님 사랑을 구원받았다면서 따질 거 다 따지고,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망가지는 거 그런 거 싫어하고, 망가지지 않는 것만 싹싹 찾아다니면서 밥 먹는 버는 나쁜 아이 반찬 골라 먹듯이 그러고 있고, 그게 뭐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별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기들이 머릿속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제멋대로 행동하고 그러는 거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죠. 다 망가지시고, 갑을로 따지면 하나님은 절대갑이신데도 갑노릇 안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이 더러운 세상, 이 시궁창 같은 하수도 구멍 같은 데로 오시고, 전부 다 그렇게 손해볼 거 다 보고 내놓을 거 다 내고 무릎 꿇을 거 다 무릎 꿇고 그래가지고 해주시는 사랑이란 말이죠. 그 사랑으로 이 눈먼 사람, 밑도 끝도 없는 사람, 예수님하고 친척도 아니에요. 동네 친구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다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시려고 이 사람이 눈이 이렇게 된 거다. 인간을 죄에서 건져주시는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 우리 서 목사님이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놀랍게도 초대교회, 기독교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막 출발할 때 그 즈음에 벌써 그렇게 엄청난 이단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이단들이 뭐냐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 이 사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려고 증명하려고 그런 거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찾아가 전도를 해요. 나 저 예수라는 분 봤는데 굉장한 분이야. 구약 성경에서 막 앞으로 이런 분이 메시아로 올 거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꼭 그분하고 똥 맞은 분 만났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야, 그 사람 고향이 어딘데? 나사렛이래. 나사렛에서 뭐가 나와? 내가 여기 와서 살면서 보니까 전주 사람들은 부안이나 무주나 이런 대학기를 좀 우습게 알아요. 좀 우습게 하는 게 많이 우습게 알아요. 서울 사람들은 전주 사람보다 시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웃기는 거죠. 그런 식이란 말이죠. 부안에서 뭐가 나와 이런 식으로. 이 부안 옆 사람들은 또 저기 어디야 주산에서 뭐가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나다나엘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딱 만나자 나 당신 저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거 봤는데 예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는 비밀한 장소가 다 있어요. 비밀한 기도 장소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더군다나 처음 만난 사람 몰라요. 네. 근데 예수님이 딱 당신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무화과나무 아래지? 어떤 말이고? 그걸 어떻게 알아? 네. 그럼 몇 가지 말하면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인간을 구원하는 절대유일의 단 하나밖에 없으신 메시아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것 다행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사람이 눈이 멀은 거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보여주시려고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 교회 다니면 제일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믿음인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 여기 지금 이 사람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곰씹어서 듣고 새겨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 사이에 오금한 말을 다 들었어요. 이 사람 왜 맹인이래요? 자기 죄 때문이래요? 부모 죄 때문에? 아니다.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이 사람에 관해서 제자들한 얘기를 이 사람이 다 들었어요. 마음에 담았어요. 마음으로도 들었어요. 마음에 담겼어요. 뭘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이렇게 사람들 병 고쳐주고 이런 일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는 못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일을 할 때다. 그리고는 이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리 좀 와봐요. 눈에다가 막
예, 침 뱉는 그런 침이 아주 이렇게 얼굴에다 비벼댔으니까 이거 진짜 못하면 얼마나 화를 내고 사람을 뭐로 하냐. 내가 눈이 멀었다니까 나를 알기를 뭐라는 거예요. 이 냄새나는 예수님 시절에 솔직한 얘기를 말해서 그때 치약이 있었겠어요? 칫솔이 있었겠어요? 네?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다 깔끔하셨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런 인간적으로 나쁜 반응을 전혀 안 보여요. 그리고는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우리로 말하면 저 고마제 저수지에 가서 닦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더듬어서 가든 사람들한테 안내를 받아 가든 그 실로암 못에까지 가려고 하면 그 과정이 얼마나 귀찮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대로 한 거예요. 뭐죠? 이거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죠? 그리고 얼굴에다 침으로 지름을 이용해서 바르는 어떻게 보면 더러운 것 같은 거를 그런 거 개의하지 않죠? 개의치 않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라니까 가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엉뚱한 반응을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반응을 보이거든요. 화를 낸다든지 따진다든지 묻는다든지, 예? 까탈을 부린다든지 그러거든요. 근데 일체에 화를 안 내는 건 물론이고 까탈 부리지 않는 건 물론이고 의심스러운 뭘 내가 질문 안 할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씻었더니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처럼 오늘서부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면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하면 아멘 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죠. 그러나 정말 이렇게 하잔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살잔 말이에요. 예?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목사님이 아멘 하면 또 좋아하고 또 우리가 그래야지 하는 뜻이 아니라 정말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요, 우리 오케스트라에 있었던 그 뮤직홈 그 총회를 갔어요. 가서 거기 단장인 서동범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한 45 정도 되는 젊은 사람인데, 여러분한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훌륭해요. 볼까요? 이 사람이요, 그 뮤지컬 했던 사람들한테 돈 다 돌려주고 이러려고 하니까 다 돌려주고 남은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건물 하나 샀던 거, 그 테크노마트 같은 그런 그 공장하는 빌딩, 꼭 아파트같이 생겼는데 들어가서 보면 그냥 넓은 홀밖에 없어요. 왜? 공장으로 쓰라고. 그거 하나만 딱 남은 거예요. 그거 하나. 이제 거기에 7억 원은 자기 돈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중소기업은행에서인가 35억을 꿔서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건물을 사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인데 이게 건물이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이 엄청난 돈. 한 달에 그냥 나가는 돈만 1,500만 원이래요. 그냥 나가는 돈만. 예. 그러는 판인데 그날 점심을 이렇게 먹던가 그런데 광고를 냈었대요. 이런 건물이 있으니까 이거 누가 사거나 세들려고 하는 분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그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점심을 먹다 우연히 만났는데 그거 우리가 사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세상에. 네. 그리고 얼마에 할 거냐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얼결에 40몇 억인가 그랬다고 그랬죠. 합치면 뭐 그러니까 53억인가 됐는데 60억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돈이 요즘에 너무나 잘 벌리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그럽시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있다가 이 사람이 말하기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당신 지금 이 공장 안에 물건이 엄청나게 많은데 뮤지컴 그 회장부가 한 얘기예요. 그거 어디다 지을 거예요? 그래서 얼결에 우리 아버지 공장이 덕평에 있는데 백범인가 어딘가 있대요. 근데
그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가까운 데 지역인 덕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덕평이요? 나 거기 땅 있는데 진짜 더러운 땅이거든요. 근데 한번 가보실래요? 만약에 당신이 쓴다고 하면 내가 5년 동안 돈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쓰게 하고 5년이 지난 다음부터 월세 주기로 하고 한번 가볼래요? 근데 그럽시다 해서 갔대요. 갔는데 한 40분을 가는데 가는 내내 그 땅 진짜 별 볼 일 없는 땅인데 자기 땅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하느라고 그 땅을 얼결에 붙여서 샀는데 그 땅에 대한 인상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가면서 자기 땅에 대해서 나쁘다는 얘기 계속 했는데 가서 딱 보니까 아니가 좀 나쁘더래요. 나쁜데 지금 뭐 내가 어디 그 엄청난 짐을 쌓아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공장이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성전만한 이거 정도의 아마 그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일단 물건을 쌓아놓을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갔었던 건데 갔다 오면서 묻더래요. 진짜 땅 별 볼 일 없죠. 정말 안 좋죠. 근데 자기는 가만히 보니까 여기 지금 매달 1,5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거기 가면 한 푼도 안 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차마 좋다고 할 수 없어갖고 진짜 땅이 좀 문제가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와서 여하튼 간에요. 이렇게 저렇게 더 좋은 일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돈은 1원도 안 쓰고 그 땅이 3,200평인가 되는 땅인데 여보세요. 그 땅이 자기 땅이에요. 거짓말을 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거 빨리 처분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 자기 사무실 공장으로 쓰던 그 땅을 그 사람들이 사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돈을 60억 내기로 했잖아요. 그 돈 가운데에서 7억 원인가 남는 돈이었는데 그 돈은 안 내고 그 사람한테 주기로 하고 그러니까 6억 원인가 7억 원 주고 이 3,200평 땅을 샀는지 그 얘기 내가 정확히 못 들었어. 우리 서 목사님도 들었는데 나중에 알더라고. 자,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겠다. 이게 오면서 계산해 보니까요. 이 세상에 그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이 아주 외진 곳에 있었는데 앞으로 얼마 있으면 그 옆으로 4차선 도로만 한대요. 그러면 지금 150평당 150만 원 정도 나가는 땅인데 그때가 되면 800만 원 정도가 된대요. 근데 그 땅 주인은 그걸 모르는 거야. 몰라요, 그걸. 이게 정보니까. 이거 보세요. 작년에, 재작년이가 언제 왜 마스크값 막 올라갈 수 있었죠. 자기 직원한테 그 전에 코로나 없을 때래요. 뭐 때문인가 마스크가 좀 겨울이나 이럴 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자기 직원한테 지웅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둘이가 아주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면서 이 사람은 사장이고 이 사람이 나이는 좀 어리지만 지웅아 하면서 서로 잘 돕는 사이인데 야 지웅아 또 마스크 좀 한 1만 장, 10,000장 정도 좀 신청해서 좀 보관해둬라. 그랬는데 10,000장이라는 말을 10만 장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마스크가 필요하기 직전에 코로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10,000장을 사람들이 10만 장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딱 시작이 되니까 이게 막 값이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앉아서 몇 억 원을 버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 돈은 이렇게 해서 생긴 거 보니까 우리 뮤지컴 하는 교회들한테 이때 꼭 필요하니까 나눠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우리 교회도 그때 마스크를 2박스인가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억 원어치를 자기가 먹으면 몇 억 원을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전부 다 회원교회, 그 뮤지컬 회원교회가 다 나눠준 거예요. 몇 억 원어치. 한 2, 3억 원어치. 보세요. 하나님이 복 안 주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안 주겠냐고요. 몇 억 원도 그건 내 거잖아요, 사실. 에? 직원한테 10,000장 살았는데 직원이 10만 장 샀어? 그래.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러신 거구나. 그러면 그거 내가 팔아가지고 몇 억 원 받아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쓰고, 지용이 너도 내가 한 1,000만 원 줄게라는지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들하고 나눠 쓰라고 준 거다. 그래서 싹 마스크 사서 각 교회에다 선물을 딱 보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타내시는 일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나타내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